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에 성경을 봤더니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답니다. 혹시 예수님처럼 나도 끌려가서 맞고 심지어 나도 죽지 않을까봐 하는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에 문이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한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축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그릇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3월 31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동시에 이것이 세워진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 들어보고 한번 생각나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에펠탑. 에펠탑은 에펠이 지었습니다. 1889년 3월 31일,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 오늘, 파리에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신식인 철탑이 준공되었습니다. 이 탑의 높이는 330m였습니다. 프랑스가 이 탑을 건축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봐라, 이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이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탑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신식이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운 탑이라고 말하지만 이 탑을 통해 주변 나라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소리는 우리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135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에펠탑이 제일 높답니까? 제일 크답니까? 뭐 제일 신식이랍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에펠탑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신식 건물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저쪽 방향에 동남구청 하나 있습니다. 그 동남구청 바로 옆에 타운홀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습니다. 유명한 카페인데 그 타운홀 카페가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그 카페가 몇 층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에펠탑 가보기 전에 거기부터 한번 가보십시오. 47층에 있습니다. 47층에 있는 그 타운홀에 가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기가 에펠탑 한 갈비뼈쯤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한잔 하십시오. 높은 건물 올라가면 기분이 어떨까? 높은 건물 올라가면 기분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에 에펠탑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겠습니까? 제일 높고 제일 크고 제일 신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에펠탑은 한물 같습니다.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프랑스 파리에 와서 에펠탑을 찾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빠서 못 가는 거지 돈이 없어 못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있고 돈만 있으면 가서 구경할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지. 도대체 간에 왜 사람들은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파리까지 와가지고 돈 들여가며 에펠탑 올라갈까? 왜 그렇게까지 에펠탑을 보려고 할까? 더 이상은 높지도 않는데, 더 이상은 제일 크지도 않고 신식도 아닌데도 왜 사람들이 에펠탑을 그리 죽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 할까?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펠탑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오늘 마주한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구 첫날, 그것도 일찍이 아직 컴컴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보았답니까? 무덤이 열린 것을 보았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 전설의 고향처럼 무덤이 쪼개진 건가?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무덤으로 쓰이던 동굴, 그 동굴 입구를 막아 놓았던 큰 돌, 그 입구 돌이 치워져 있었던 걸 본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보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부활하셨구나. 이야,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걸 생각한 게 아니라 도둑이 들었구나. 이 무덤에 도굴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흔했답니다. 그래서 무덤을 털어가지 말라고, 털리다가 걸리면 큰 벌을 주겠다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산 사람의 집만 터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털어서 훔쳐간 일이 흔했다는 겁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저기 치워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마리아가 뭐라고 했나? 어디로 갔나?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 보십시오. 1절하고 2절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보십시오. 누구를 찾아갔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답니까?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또 누구랍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랍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 두 사람에게 달려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져가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무덤이 뭘 당했다? 독을 당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이 두 사람이 어쨌답니까?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부분을 이상하리라 할 만큼 굳이 자세하게 묘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컨대 둘이 달려가는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빨랐는지를 굳이 언급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서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빠를까? 누가 빠를까? 정답은 4절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합독하십시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성경은 굳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잘 뛰었다고 합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고 그래서 더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먼저 무덤에 들어갔냐? 그건 아니랍니다. 몸을 구부려 가지고 무덤 속을 이렇게 보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할 때까지 먼저 왔던 이 제자는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았고 베드로가 와서 무덤 속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그 무덤 속을 살펴본 다음에 이 제자가 들어갔답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이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에 먼저 못 들어갔다라는 생각은 하지 맙시다. 겁이 났다면 무덤을 향해 뛰었겠습니까? 뛰어갔겠습니까? 먼저 뛰어갔겠습니까? 겁이 났으면 베드로가 오기도 전에 몸을 구부려 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먼저는 왜 그렇게 달렸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힘이 도대체 뭘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는데 왜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었을까? 이겨먹기 위해서 달렸을까? 남자의 자존심이지. 내가 뛰어서 2등으로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뛰긴 뛰는데 같이 뛰니까 더 빨리 뛰려고 죽기 살기로 뛰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베드로보다 더 잘 뛰어야지 하는 마음에 이겨먹으려고 뛰어갔다면 도착한 다음에 좋아해야 합니다. 이겼다 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오기 전에 냉큼 무덤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먼저 도착했지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는 봤지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누구 올 때까지 기다렸답니까? 베드로가 올 때까지. 그리고 뒤에 온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왜 이랬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살았기에 주님 무덤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걸어가지 않고 설렁설렁 가지 않고 뛰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 말입니다.
아이고 또 무슨 피곤한 일이 생겼네 하고 마지못해 간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가지고 힘이 되어가지고 뛰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를 뛰게 한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나를 뛰게 하지만 그 사랑이 동시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사람을 뛰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게도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뛰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뛰고 이겨 먹어야지 하는 마음에 욕심으로 뛰고, 그래서 욕심으로도 뛰고 체면으로도 뛰고 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내가 뛰었던 힘이 사랑이었는지 체면이었는지 욕심이었는지 언제 드러나는가 하니, 기다려봐. 기다릴 수가 있어? 기다릴 수 있을 때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뛴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체면상 뛰었던 사람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누가 기다리는가? 사랑 가운데에 뛰었던 그 사람이 기다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을 향하여 뛰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뛰어가는 힘이 사랑이었는지 체면인지 욕심인지 우리가 뛰고 있을 때는 잘 모를 것입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욕심일 수도 있고, 사랑인 줄 알았지만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멈추었을 때. 멈추었을 때, 그리고 사람을 향해 사랑할 때, 그때 내가 뛰었던 그 힘이 사랑인지 체면인지 욕심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덤 앞에서 멈추어 기다리고 있던 요한을 보십시오. 먼저 왔습니다. 충분히 먼저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질서를 선택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그때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형제들하고 반목하고 있지만 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하하호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 눈치 보고 제자들끼리 서로 사이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 시점에 한해서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도 알지도 믿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로 10절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모 살아 계실 때는 부모 눈치 보고 서로 사랑하는 척 연기할 수 있지만
부모 돌아가실 때에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사랑했나 안 했나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장례시장 가보십시오. 그때 형제들의 관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뛰어가고 사랑하기에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신 말씀을 이 두 제자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예수님의 종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종점이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무덤입니까? 예수님의 종점은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무덤 속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무덤 속에서 본 것이 뭐랍니까?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뭐랍니까?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이 무덤 속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요. 특별히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헝클어져 있지 아니하고 잘 개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독을 당했으면 잘 개어져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종점은 어디냐? 여기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부활을 기뻐하고 있는데 왜 기뻐하나? 우리 삶이 여기까지라면, 이 땅에서라고 하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이 시간에 나가 놀아야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소망이 어제까지 견디며 살게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오늘 사랑하며 살게 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내일이라는 것을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서 있는 에펠탑, 지금 135년 됐는데 그 탑은 무너질 때까지 사람들이 찾아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진 다음에 그 자리에 여기는 에펠탑이 서 있었던 자리다 하는 비석이 하나 있으면 거기 찾아갈 것입니다. 왜 갈까? 제일 높아서인가? 제일 커서인가? 제일 신식이라서인가? 아닙니다. 거기 가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탑, 100년 넘은 탑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 이 탑, 그 할아버지가 손잡고 우리 할머니랑 찍은 사진, 아버지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고, 내가 젊었을 때 사진이 찍혔고, 내 아들이, 내 자녀 손들이. 언젠가 무너질 에펠탑도 그럴진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내 엄마,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뎠고 예수님 닮아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내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이 다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뛰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기다릴 줄도 알게 합니다. 뛸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뛰어야 할 때 뛰고 멈추고 기다려 줘야 할 때는 기다리는 그런 사랑, 참 사랑, 예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뛰겠습니까? 앞으로 50년을 뛰겠습니까? 100년을 뛰겠습니까? 멈출 날이 온다. 그리고 만날 날도 온다. 사랑해서 뛰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사랑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억울하지도 않고, 사랑해서 살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그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뛰어가며 사는 것은 다른 사람 이겨먹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기 위해 뛰어가는 것이며,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라. 그런 참된 사랑, 예수 사랑, 우리 모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해서 뛰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사랑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억울하지도 않고, 사랑해서 살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그 삶의 은혜가 머릿속에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